오늘은 2025년 8월 끝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8월 마지막일 주일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3시 반이니까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요거 뭐 9개, 10개 한 다음에는 이제 이루어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지선을 긋고 그 일지선을 연장시키면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무시한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입니다. 영국의 그 사학자 아놀드 B. 토인비, 아버지 박사님 말고 그 아들 박사님,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토인비 박사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하신 말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자면은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죠? Britai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국을 Great Britain이라고 그러죠. 이 Britai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노예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위대한 노예사. 로마의 노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루어진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구약이 독일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킹 제임스로 번역을 하면서 그 독일 이름을 갖다가 영어로 발음하니까 니느바이가 되는데, 이게 니느바이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해요. 히브리말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 같다 이제 독일말로 표기를 하면 NINVH 이거든. 그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는 니느웨가 니느바이가 이제 된 거죠. 나훔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훔서, 구약의 나훔서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훔서, 제가 안경을 바뀌지 않으면 또 안 보입니다. 구약의 나훔서 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나훔서 1장 10절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다.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3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뉘시 먹는 것 같이 하리.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뉘시, 영어로 보니까 뭐지? 로커스트 같은 뉘시라고 그래. 내가 늪같이, 로커스같이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한 절만 더 볼까요? 나훔서 2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 우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제 저희에게 이제 주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무언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느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나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나이다.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전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시오니 저에게 오늘 말씀을 하셔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일에 돌아오는 그 모든 험한 것들, 수치들, 능욕스러운 것들, 힘든 것들,
마음이 아픈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 그 나홈서는 그 3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홈서는 뭐냐 하면 그 니느웨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니느웨가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아시리아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그 이스라엘 북왕조를 다 멸망시켜가지고 흩어버리고 말아요, 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그쪽에서는 다 혼혈이 되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몽땅 다 밖으로 내쫓고 그 다른 민족을 불러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 그게 아시리아의 그 정복에 대한 그 국민 정치였죠.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꼭 한 사람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칼바트가 아니에요. 칼바트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을 지나가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초도 안 잡히고 뿌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슐라이마커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프레드릭 데니얼 어니스트 슐라이마커라고 하는데 1768년 11월 22일에 태어나서 1834년 2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Father of Modern Liberal Theology라고 말하거든요. 즉 근래의 신신학의 아버지다 라는 말을 하죠. 신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이제 이분의 전공은 허먼유릭스였어요. 근데 허먼유릭스가 뭐냐게 되면은 what it meant then, what it means now. 이제 그게 허먼유릭스인데 그 한국말을 번역하게 되면은 신약이나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때는 이런 뜻이었고 오늘날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 허먼 이제 그 학문을 그 허먼유릭스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다녀봐서 이게 한국말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신약이나 구약에 있는 사건이 그때는 이런 뜻이었고 오늘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자유주의도 이런 자유주의가 없죠.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가 어떤지를 알려면 이 사람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슐라이마커로 하는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자유주의 신학가인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보수였어요. 보수. 이 사람이 보수였으면 그 당시 신학이 어떤지 아시겠죠? 자, 그런 그 아주 엉망진창 신학 가운데서 나온 게 뭐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설이다라고 하는 게 그 주된 학문이었어요. 그 슐라이마커 같은 사람이 그런 아주 신신학자가 보수라고 여길 정도였으면 그 당시 신학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에서는 그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을 때니까 뭐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거 없죠. 근데 이제 그 불란서에 어떤 사람이냐면 폴 에밀레 보타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이 니느웨라는 게 이게 전설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라고 1840년에 니느웨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조금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간 고고학자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니누에는 그게 스토리에서 나오는 얘기지, 뭐 전설이지, 그게 니누에가 진짜 있을 리가 있냐? 라고 말을 할 텐데, 그 1840년에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거 못 찾았어요. 근데 1845년, 5년 지난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어스튼 헨리 레이아드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그 영국 대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니누에를 찾기 시작을 해서 진짜 찾았다고. 뭐 진짜 찾고 보니까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한국말로 그 쐐기 문자라고 하는 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니누에였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진짜였구나, 이 니누에가 이제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증이 됐죠. 근데 그때에 1845년서부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서 그 개발을 하고 보니까, 발굴을 하고 보니까 뭐냐면 그 왕궁 터 있는 데 있죠. 재가 이만큼이에요. 재가 타가지고 남은 재가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거의 사람 가슴 깊이까지 가는 재로 꽉 차 있었어요. 그 궁중터 이 전체가.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 지금서부터는 역사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 가운데서 디오도로스 시큘러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니누에 대해서 도망 나온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기록된 걸 내려오는 거를 이 사람이 자기 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니누에를 공격할 때 군대가 세 가지 군대가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있었고, 페르시아하고 메디하고, 즉 이제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안에서 나왔죠. 그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피에다가 엄마가 메데 엄마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는 페르시아하고 메디하고 둘 다 있다고요, 피가. 바벨론에 있었고 페르시아 메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군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시안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시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은 적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가지고 해골을 발라내가지고 해골에다가 적의 피를 담아서 마시는 게 시티안이라 그래요. 아주 로마 사람들이 시티안이라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다 로마 군대 맞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0년까지 그 중동 지방에서 몰려다녔어요. 근데 이 고스, 독일 민족한테 패하고 또 훈족한테 패하고 징누라고 그 중국에 있는 군대한테 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북쪽으로 도망가서 북쪽에 그 슬랍 그레이브 컬처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북쪽에 아주 추운 지방의 얼음 위에 있는 바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슬랍이라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쪽으로 도망가 가지고 다 assimilated, 그러니까 섞여서 흡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그쪽으로. 즉 우리가 요즘 말할 때 그 바이킹이죠. 바이킹. 그 바이킹의 그 피의
반절 이상이 그 시티안이라고요. 하면은 그 시티안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은요, 봐요. 주님 태어나시기 722년에 이스라엘 북왕조가 망했죠. 근데 니느웨가 공격받은 게 주님 태어나시기 612년 전이에요. 즉, 북쪽 왕조가 망하면서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룬 거는 시티안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공격할 때 가장 앞장서요. 가장 앞장선 데가 어디였냐면 이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그때에 오늘 그 나온 2장 봤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되면은 그 시티안이 그쪽을 공격할 때 홍수가 나가지고서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벽이 허물어져 내려요. 동쪽, 북쪽 쪽의 벽돌들은 돌인데 그 강이 있는 그쪽은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었거든요. 플러드가 나니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홍수의 그 벽돌이 무너져가지고 벽이 허물어지면서 시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려요. 다.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그 니느웨 왕이 그 자기 군사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홍수가 나는 그날 밤에 군사들한테 술을 엄청 나눠줘요. 야, 이거 먹고 힘 좀 잘하라 그러고. 근데 그거 술을 먹고 도망간 군대가 있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한 게 헬라의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 그 디오도르스 시클러스 하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후궁들이 있죠. 후궁들하고 쫙 다 모아놓고 한국말로 건처라 그러죠. 그 스터블이라 그러는데 그 불만 붙이면 그냥 아주 화약같이 타는 그 마른 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꽉 채워놓고 천장 끝까지 그리고 후궁하고 왕비들을 몽땅 불러가지고 그 후궁 왕비들이 보석을 다 가져 나와요. 거기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고 말아요. 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에는 쟤밖에 안 남은 거죠. 그게 나홈의 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까지 다 탈 것이다. 오늘 2장에 보게 되면은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그러죠. 실제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세 번째 장 15절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시 로커스인데 이게 한국말로 로커스가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느시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늪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늪하고 메뚜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햇빛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그 곡식을 먹는 걸 가지고 로커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야, 이게 그 슐라이마커라는 그 신학자, 완전 신신학자, 고수같이 놀던 그 완전한 신신학자가 그때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설 속의 얘기였는데 불란서 사람이 뿅 해가지고서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걸 영국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면은 나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언제 기록됐습니까? 니느웨가 망하기 한 2, 3년 전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니느웨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일어난 다음에 적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1800년도 처음에 이게 니느웨는 무조건 전설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연대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런 걸 가지고 이 전문 용어로 악시모라드라 그래요.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린데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악시모라드라 그래요. 악시모는 한국말로 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시티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왕조가 망하면서 노매드로 그러니까 노매드가 한국말로 목양 인종이라 그럽니까? 왜 그 양을 쥐고 막 하면서 다니는 그런 민족들, 유목민들인데요. 이스라엘 북왕조가 망하면서 이제 그 도망가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아시리아를 친다 그러니까 발런티어로 나서가지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제일 험악하게 전쟁한 사람들이 시티안이에요. 하면은 지금 그 시티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자 그러게 되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북왕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하고 이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한테 이제 말하지 마라. 그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8절 가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그 패악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즉 북왕조한테는 이혼서를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왕조는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시티안에 돼가지고 오늘날은 한 300년 400년 전에 이 바이킹하고 다 이렇게 흡수가 되고 말았죠. 그쪽으로. 응? 자, 근데 그 바이킹 문화에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이킹이 북쪽에서 이제 남하를 하면서 그 만난 게 누군지 아세요? 고구려의 유목민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 유목민에다가 이 한국 사람이 그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욕단 지파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증명된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요. 즉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하고 사촌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같이 아주 독하고 굉장히 똑똑하죠. 같은 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학적으로 다 증명됐으니까 이제
그럴 리가, 그거 말하지 마세요. 자,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유다같이 하나님한테 다시 올 겁니까? 아니면은 시티언 같이 그냥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카드가 될 겁니까? 이거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시티언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게 되면은요, 이상한 게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유다는 바벨론 70년 갔다 와서 회개를 해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오기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북왕조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 역사에. 그럼 우리 한국을 볼 때에 그럼 한국이 그럼 과연 하느님 앞에서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자각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걸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교회가 북왕조같이 변하면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카드예요. 시티언이에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이혼장 주면 안 된다고요. 한국교회에다가. 그러니 한국교회가 유다같이 주 앞에 오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거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60년도에요. 그 당시에 한 가정에 대학교 가는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한국전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많이 낳았죠. 그 가운데서 대학교 가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년대 초반에 한 가정에서 대학교 몇 명 갔어요. 하나 가면 나머지는 다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그 하나 학비 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받았냐고요. 70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대학교 가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다 아이들마다 대학 가는 게 아니었죠. 한 가정에서 하나, 많이 가봐야 둘. 그리고 돈 없는 애들은 아예 대학교 못 갔죠. 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도 등록금이 없으니까 못 갔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냐고요. 자, 이건 제가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이거를 회개를 하고 지나가야 우리가 시티안까지 나쁘게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안 죽으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이거를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마다 대학생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못 가는 애들은 청년회였어요. 하면 청년부 애들이 대학교 학생회를 어떻게 받겠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차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 교회 편지 가운데서 한 장에 2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딱 한 장에 2번 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하노라. 7 교회 편지 중에서 한 장에 2번에 나와요. 그게 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면 그 니골라당이 뭐냐게 되면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 전도사, 부목사니까 너는 평신도니까 내 말 들어.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계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생회하고 청년단을 만든 거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와 공부를 할 수 없는 자, 똑똑해도 돈 없어서 못 가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벽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공부한 자와 공부 못한 자의 벽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니골라당의 교회를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미워한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쓰신 말이 미워한다예요. 미워한다. 싫어가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오겠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즉,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실수한 것이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사 계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에베소서 4장. 예? 에베소서 4장 가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1절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계시다.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에 그 9가지 얘기가 나오죠. 은사가 나오죠. 그게 이제 8절, 9절, 10절이에요. 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하게?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말씀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은요, 목사, 티처, 이벤젤리스트 하는 거는 뭐냐? 그 양반들은 교인들 뒤에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말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이거 우리 그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돼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것 같이 하느니라. 어깨시다. 자, 복종하라 그러죠. 어떻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방법이 7절에 나온다고요. 7절에. 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복종하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 복종하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 히브리서 13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즉 내가 행동으로 보인 거, 죽을 때까지 한 거를 보고 그걸 남들이 보고 쫓아하게 하라는 거지, 무조건 말하는 대로 들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사람 말 들으라 하는 말이, 복종하라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의 17절은 이거는 너희가 순종해라. 근데 7절에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의 종말을 보고 죽을 때까지 보고, 즉 하나님께서 목사, 선생, 파스, 이반젤리스트 이거 다 맞는 거는 뭐냐? 너희가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생회와 청년회를 만들어가지고 구별하는 층을 만들어서 이 청년회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교회 안 나가지. 하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가 그 차별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주사파의 시작이에요. 그분들의 자식들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일을 악물고 일을 해서 애들을 대학교 보내죠. 하면은 그분들의 자식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서 학교 그 선생으로 돌아왔을 때 뭐를 만들었을까요? 전교조 만들었지. 즉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차별을 할 때에 남한 땅에 일어난 거는 전교조하고 이 사회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다가 대학생회를 만드니까 안 나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수령님이 들어갔지. 수령님이 들어갔지. 그때서부터는 뭡니까? 내 아들은 죽어도 대학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뭐를 보고 배웠겠어요? 당연히 전교조 만들죠.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 살아나려면 교회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개를 하고 이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직업이 높은 자와 그다음에 직업이 낮은 자, 이런 차별서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성만찬할 때, 야, 너희들 남의 집 일하다가 늦게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너희가 먼저 먹고 앉아있니? 아주 혼을 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나라가 살아나려면 우선 교회가 먼저 이것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낮은 자, 이 차별서부터 교회에서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은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어떤 목사를 불러다가 어떤 강연을 해도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회개를 안 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부흥이 없고 한국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을 보면서 그러면 그때 그 시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할 겁니까? 지금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보고서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뭐를 보고 배웠는지 아십니까? 헌금 걷는 방법을 한국 교회에서 배웠어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보고 외국 교회에서 놀란 거예요. 그렇게 헌금 걷는 방법도 있구나. 원래 번제라고 하는 거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이제 일천번제.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이 앞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예수님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벽이 없어져야 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그다음에 못 배운 자, 직업이 높은 자와 직업이 낮은 자. 30년 전에 달라스에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 그분들 후손이 아직도 이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말 안 할게. 어떤 말을 했냐? 성수 주일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여기서 가장 큰 교회, 한인교회였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 성수 주일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면은 주일날 주일날 식당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응? 하면은 내가 그 교회 목사였으면 그런 사람들을 새벽 4시 반에 쫓아가서 새벽 기도 가서 해주고 그 집 가서,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되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새벽 4시 반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봐주고, 그래야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차별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것을 못 고치게 되면 우리 시티안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아가지고 버림받는 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 이거 나음서를 보면서 겁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거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이고, 이거 지금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험악한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서 오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으면 우리 앞으로 살아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주위에서부터,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서 김밥 말고, 이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구별하지 맙시다.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아픕니까? 다른 아픈 사람들 쫓아서 기도해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파? 그러면 그 아픈 사람 쫓아가서 기도해줘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나 보라고요, 한번.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니느웨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차별하는 것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는 거 없앨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 차별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차별한 거 있어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있는 것들에게 쫓아가서 김밥 말면서 아부한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쫓아가서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위로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